예, 이사야서 56장 6절에 12절인데요. 이사야 56장 6절에 12절입니다. 오늘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 이사야 5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꼭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서 드리는 번제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지금 이 내용이 천년왕국 이야기죠. 주님께서 지금 타국인의 아들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그 타국인의 아들들을 말이에요.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예루살렘 성전산이죠.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성전이죠.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서 드릴 번제물과 희생물을, 천년왕국에서도 뭐가 있어요? 번제물과 희생물이 있죠. 그들이 번제물과 희생물 드리리니, 그걸 드리면 내가 받으리니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한 집이라. 구약에서 성전은 이방인들은 못 들어왔죠. 뜰까지밖에 못 밟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희생물 드리고 주님께서 뭐래요?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거의 천년왕국에서 성전은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은혜롭고 권능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말씀이 영적인 지혜로 지식으로 충만해서 듣는 모든 혼들이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마음의 말씀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저에게 계시해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적 교훈과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도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오늘 전할 말씀이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입니다. 이 구절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첫 6월절에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에는 장사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성전에는 장사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집이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17절. 유대인들의 6월절이 가까이 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는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들을 보고 장사꾼들을 보고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어떤 이유로든 주님께서 폭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장면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성경에 두 번 일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폭력을 행사하는 노끈을 만들어서 상을 뒤집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상을 뒤집고 막 행패를 부리고 고성이 막 오가고 막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막 채찍을 휘두르고 이러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성전하면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함을 지른다는 것도 무리한 일인데 막 지금 일반 사람이 받을 때 깽판 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막 폭력을 행사한 유일한 경우인데 주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로 하지 않으시고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었다는 것은 이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 너무 흥분하셨네. 예수님 좀 다혈질이시네. 감정을 주체를 못하시네. 이렇게 나오면 좀 곤란한 장면이에요. 그 사람들만 쫓아내면 되지. 다른 순례객들이나 다른 참배객들한테 또 피해가 가도록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장면입니다. 이건 아주 예수님께서 막 지금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신 건데 주님께서는 주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 이렇게 하심으로써 자신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전에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모세는 주의 종으로서 주의 집을 섬겼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주의 집을 다스리셨습니다. 집을 지금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 6월절에 성전에 와서 집을 다스린 거죠. 내 아버지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이니까 내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지금 허락도 안 받고 개판 중인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성전 권력은 사두개인들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세속적이었어요. 합리적이고 세속적이고 돈 바꾸는 게 뭐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양들 들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분배해놨다가 팔면 되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태속적이고 이상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걸 보고 그거 난리치니까 그들 입장에서 뭐죠? 굉장히 몰지각한 사람이고 예의 없는 사람이고 쌍무식한 사람이고 그렇죠? 예수님 졸지 한마디로 무례배에다가 폭력배가 된 거예요. 그 교양 있고 예의 바른 이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한마디로 하면 완전히 쌍무식한 사람이죠. 막 난리를 친단 말이죠. 분노 조절 장애처럼 말이죠. 이걸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금 이걸 내 아버지 집이라 하고 내 아버지 집을 섬기는 주님이 종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을 다스리는 주인으로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되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여러분 자기 집을 다스리는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이건 내 집이다 이거예요. 아버지 집 내 집이죠. 자신의 집을 다스리시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주님께서 지금 이건 아들로서 내가 다스린다. 다스리니까 쫓아내려면 쫓아내고 받으면 받는 거죠. 예수님 6월절에 올라와 성전에서 이 집이 바로 내 아버지 집이고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이다. 이 집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셨습니다. 주의 성전은 주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주의 성전은 주의 집입니다. 이곳은 주께서 거룩히 구분하셨고 주의 눈과 마음을 영구히 두겠다고 하신 곳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다 드린 내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고 내가 건축한 이 집에 거기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분하였은즉 내 눈과 내 마음을 영구히 거기에 두리라. 그 주의 성전이라는 것은 아버지 집이고 뭐라 영구히 내 눈과 내 마음을 영구히 거기에 두리라. 이스라엘은 이 집은 주의 성전, 주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주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면 이 집을 던져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믿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계신 주 하나님, 이 집의 주인이신 주 하나님을 믿고 경배해야 됩니다. 성전을 숭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경배해야 됩니다.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히 나를 함께 했나이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한 이 일이 시편 69편 9절의 성취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말입니다.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에 대한 열심히 나를 함께 했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우리 주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불법과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셨고 온유하고 겸손하셨지만 이 성전에서 장사치레들에 대해서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고 돈 바꾸는 이자들에 대해서는 참지를 못하셨어요. 참지를 못하시고 화를 내셨는데 주님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를 치밀하셨고 다음에 주님께서 참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알러지 봐 영린이다 그래요. 그냥 보면 그냥 끌어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위선자들의 위선을 보실 때 주님께서는 긍휼 오래 참음이 그냥 싹 그때 보면 예수님은 오래 참음이 전혀 없는 분 같고 온유함이나 겸손이 전혀 없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없는 분처럼 보였어요. 지금 구약과 달리 이런 성전 건물이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몸이 주의 성전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저마다 자신의 몸과 영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성전에서 이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으로 합니다. 21장 12절 13절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번에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아까는 내 아버지의 집은 했죠. 이건 내 집은 이건 내 집이다. 처음에 주님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지만 여기서는 내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헛짓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전은 주께서 내 아버지 집, 내 집이라고 하신 대로 주 예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구절은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한 겁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 눈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보라 심지어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 눈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주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로. 유대인들은 성전을 거룩히 여기는 듯 하지만
사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는 온갖 속임수와 불법이 자행되어 있고 뇌물이 오갔고, 그죠? 그랬어요, 실제로.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그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은 스가랴 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천년왕국 때에 성취될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22절에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줄을 잡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 하면 이건 타국인의 아들 이교도들이죠. 이방인들이죠.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줄을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언제 일이죠? 교회시대 아니죠? 구약은 당연히 아니고 교회시대 당연히 아니고 대환란대 당연히 아니고 언제? 천년왕국이죠.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줄을 찾고 줄을 찾는다.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어디서? 이 성전에서 구약의 성전이 신약에서 몸된 성전이 되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으로서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다가 하늘의 왕국에서는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데 이때는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성전은 구약과 달리 유대인들만의 성전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거기서 희생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건물 성전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이 없다며. 주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는 대언자가 말한 바와 같이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르기를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성전 경배를 신성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데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않는다니까. 이 말씀은 스데반이 한 말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기도하면서 한 말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4절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앞에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교회 지어놓고 성전 봉헌식 한다고 그렇게 성전 봉헌 예배 이런 거 하죠. 이 장로교에서는 많이 합니다. 교회 건물만 지어놓으면 그런 입당 예배 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만큼 부동산에 집착이 강한 사람들이 없지. 그래서 이 건물 지면 그렇게 뿌듯하고 목사님들도 사람 복음전에서 회개시키고 회심시킨 것보다 교회 건물 지어서 드린 게 더 마음에 뿌듯하고 기쁘단 말이지. 한 것 같고, 이제 드디어 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것 같고, 이렇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신약에서는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않는다. 주님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에 따라, 그러니까, 그럼 교회가 필요 없네. 이게 이제 무교회주의, 이게 나온 거예요. 이제 이 말씀에서 무교회주의. 교회는 없다. 무교회주의를 주창하는 애들이 있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 손을 지은 건물, 이 건물이 아니다. 빌딩이 아니다. 맞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소리지. 전제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필요 없다. 전제로 틀린 말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헛소리예요. 건물이 아니다. 그건 당연한 소리예요. 예를 들어, 여기 LA 해병대 전후에도 말이죠. 해병대 전후에 건물이 하나 2층에 보면 해병대 전후에 이래 있어요. 그냥 그 건물이 해병대 전후회는 아니에요. 해병대 전후들이 모임이 전후회지. 여기 호남 향후회가 있어요. 야, 호남 향후회는 어느 지역에 있어? 거기가 건물이 호남 향후회는 아니에요. 호남 사람들이 그 고향 사람들이 모임이 향후회지. 그리고 무슨 동교회도 많더라고. 숙명여고 모여라. 어느 대학 모여라. 그럼 무슨 해가 건물 하나 만들었다 해서 그 건물을 얻었다 해서 그 건물이 해는 아니죠. 그럼 우리가 교회라 그러면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건 당연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지. 당연히 그럼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지. 이 건물이 교회겠어요? 응? 어느 교회 건물 지었다고 건물이 교회겠냐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로 모이라 그러면 그 교회 건물로 모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로 오세요 이 말은, 교회 나오세요 이 말은 뭐죠? 그 건물로 오세요. 근데 그 건물에 와서 뭐예요? 거기에 교우들이 있는 모임이, 교우들의 모임이 교회단 말이죠. 그 교우란 말은 뭐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 모임이 교회라. 그러니까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교회는 필요 없다는 건 흐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를 제가 막 외치는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그 또라이 같은 소리죠. 그거 당연한 소리지. 그게 큰 진리 깨달은 것처럼 난리를 치고 있어. 성경은 하나님의 집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교회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며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당연히 여기서 하나님은 성전이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 디모데한테 하는 말인데 디모데가 지금 구약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교회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주께서 친히 건축하신 영적 건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너희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영적인 집으로 건축된다.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리빙스톤이 되고 이게 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해서 반석의 머리로 해서 살아있는 집으로 영적인 스피리추얼 빌딩으로 건축이 되고 있단 말이죠. 건물로 건축되어 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데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멸치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다시 56장 6절. 이사 56절. 또 스스로 주에게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의 종이 되려는 타국인의 아들들, 즉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모든 자. 자, 지금 타국인의 아들들을 해놓고 스스로 주에게 연합하여 자발적으로 주를 찾아오고 주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의 종이 되려는 타국인들 말이에요. 타국인의 아들들. 타국인의 아들들 하면 이방인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어요.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도 나도 주를 섬기겠다 이렇게 자원해서. 그럼 유대교로 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날 더럽히지 않고 주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몸을 하겠다 이 말이죠. 지금 본문의 문맥은 천년왕국입니다. 주님은 천년왕국에서 이방인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에게 연합하여 주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의 종이 되려는 타국인 아들들은 하늘의 왕국에서 영원세계로 들어갑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구원이란 사탄이 풀려나서 민족들 속이며 함께 전쟁할 때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20장 7절 8절에 그 천년이 다 참여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에 사방에 있는 민족들과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에 이방인들이 얼마나 모이냐면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이러잖아요.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이방인 타국인 아들들이에요. 이 자들은 당연히 그날 멸망합니다. 그날 멸망해요. 여기에 속하지 않고 스스로 주께 연합하고 주를 섬기는 종들은 뭐라고요? 구원받는 거죠. 이건 천년왕국에서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삼켜버리십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온 땅은 왕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천년왕국에서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준수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천년왕국 시대예요. 천년왕국에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도 있고 절기를 준수해야 돼요. 시온에서 나간 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천년왕국에서 율법이 지켜진다는 사실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거의 가르치지 않고 무시받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다가올 좋은 것들이에요. 이미 온 것이 아니라 다가올. 근데 오늘 많은 교회에서는 다가올을 참 십자가에 적용해버립니다. 십자가는 벌써 2000년 지나간 겁니다.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예요. 골로새서는 히브리서에서는 다가올 things to come 아직 안 왔어요. 다가올 좋은 것들에 구약 성경에서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 십자가 한참 지나고 나서 기록된 골로새서 히브리서에서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 그 모세 율법은 다가올 천년왕국 율법의 그림자였다고. 그 모세 구약의 뭐라고 성전은 다가올 좋은 천년왕국 성전의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그 천년왕국에서 율법이 지켜진다. 천년왕국에서 희생물 지켜지고 안식을 지킨다 그러면 뭐 그런 게 있냐? 응? 하늘의 왕국에서 성전이 있고 희생물이 있고 지켜야 할 절기와 안식일과 월삭이 있다. 이방인들이 스스로 주에게 연합하여 주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분의 종이 되려고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날을 더럽히지 않고 주의 언약을 굳게 붙들면 주님은 그들에게 상속 유업을 주시고 더 좋은 이름을 주십니다. 이게 5절이었죠. 주 예수님은 이들을 유대인과 차별하지 않습니다. 7절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다가 그들을 타국인 아들들 그들을 말해 주께 연합한 자 스스로 주에게 연합한 자들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예언 나오잖아요. 번제물과 희생물 나오잖아요.
주께 스스로 연합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은 성전 있는 성전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7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환란 때 산들이 무너지고 평지가 올라오고는 많은 지형의 변화가 있겠지만 성전은 여전히 산에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이란 말은 주님이 친히 계시는 산으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이 자리 잡은 산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집은 나의 주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오늘날 유대인들이 짓겠다는 제3성전이 아닙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금 짓겠다, 예루살렘에 지금 짓겠다고 지금 소시탐탐 노리고 언제든지 지을 준비가 다 돼 있다고 그러죠. 그 성전은 이미 조립식으로 완전히 만들어져 있었어요. 짓겠다면 단숨에 지을 수 있다 이거. 이미 도리는 게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딱 쪼개져 있어서 못 짓고 있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언제라도 지을 수 있다고 준비한 성전은 이 성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짓는다면 그 성전은 적그리스도의 성전이 됩니다. 짐승은 자신을 주의 집에 들어가서 자신이 주의 집에 들어가서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인 것을 보일 겁니다. 이 시기는 대환란 중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 그러나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지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황폐하게 하는 가지한 것, 멸망에 가지한 것이 멸망의 아들이 말이에요. 서지 못할 곳에 선 걸 보거든. 한마디로 성전에 딱 자리 잡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때 무조건 광야로 산으로 도망쳐야 됩니다. 어디로든 도망을 가야 돼요. 전쟁을 선포하거나 저항운동을 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이때는 마귀가 성도를 이기는 것을 허락받은 때입니다. 대환란 때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은 목 잘려 죽습니다. 그걸 성경은 승리라고 그래요. 믿음을 지킨 자, 끝까지 견디는 자를 뭐라고 승리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신약에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대환란 때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이깁니다.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얼마 후에 세계 정세가 변하고 중동 평화원이 정착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겠지만 이 성전은 적그리스도가 차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과 불리거나 또는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 성전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성전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한 나의 기도하는 집은 에스겔 성전이에요. 이건 천년왕국의 성전으로 우리 주께서 재림하시면 친히 왕자를 놓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언약궤가 놓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왕자가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거하시는 주의 집입니다. 주께서는 이방인들을 이 성전 안으로 데려오시고 그들을 기쁘게 하십니다.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 자기 종들에게 기쁘게 하신다. 기쁨을 주신다.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러죠.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창조 목적이에요. 창조된 목적인데 지금 여기서는 주께서 자기 종들에게 기쁨을 주신단 말이죠. 성도들은 주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들, 주의 백성이란 건 뭐냐? 주의 자녀들이란 건 뭐냐면 그 증거가 주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주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뻐하라죠. 빌립보서 주제입니다, 이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쁨이 넘쳤단 말이죠. 왜? 내 기쁨을 너희 안에 머물러.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은 성례 열매입니다. 사랑함이 기쁨이에요. 기쁨은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신 겁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신 거예요.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 기쁨보다 더 크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 기쁨보다 더 크니다. 애들도 학교에서 상 하나 받아도 기뻐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 받아도 선물 받아도 기뻐하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를 때도 있죠. 여러분 어떨 때 기뻐요? 자식이 상 받을 때 기뻐요? 아니면 할 때 기뻐? 근데 어떤 기쁨보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 기쁨보다 더 크다. 더 큰 기쁨. 주께서 주신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 속에 이 기쁨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주를 믿는 이들의 특징이 뭐냐? 기쁨과 즐거움이 그 마음속에 있다. 기쁨과 즐거움이 마음속에 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 앞에는 뭐가 있다?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다. 기쁨과 즐거움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는 처음 만든 동산이 뭐죠? 에덴이죠. 그게 뭐야? 딜라이트입니다.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에덴이 이든나죠. 그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기쁨이란 말이에요. 희락. 하나님 왕국이 뭐죠? 성령에서 그 기쁨이에요. 의와 기쁨과 평강이잖아요. 그 기쁨. 그러니까 이게 뭐냐? 기쁨이 성도들의 특징이단 말이죠. 주 앞에는 고통과 슬픔이 있는 것, 괴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 보이고 맨날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과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거죠? 그건 지금 생각의 열매가 지금 뭐가 잘못,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왕국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나의 지극한 기쁨이 되신 하나님, 나의 지극한 기쁨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크리스천을 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교회에 들어오는 모습만 딱 봐도 기쁨에 차서 기어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게 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좀 한마디로 좀 웃기지도 않아요. 좀 웃기지도 않는다고. 마음에 평안도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고 안식도 없고 자유도 없어 보입니다. 대신에 뾰족해. 전부 송곳을 들고 오는 느낌이에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염려와 근심이 있고 불안해 보이고 초조하고 다급해 보입니다. 뭔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런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믿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기쁨의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24절, 시편 119편 24절.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좋은 자니이다.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주의 증언들이 나의 기쁨이라더니. 시편 119편 77절. 주의 친절한 긍휼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주의 증언들이 기쁨이고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다. 우리의 기쁨은 주의 증언들 주의 법입니다.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 사이에서는 고난 중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는데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주의 법이 언제 나의 기쁨이 되었다 이 말이죠. 주의 증언들이 나의 기쁨이 되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주의 기쁨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고 우리 안에서 그 자신의 기쁨을 성취하려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고 없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께서 뭐예요? 내 기쁨을 주 예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자기들 안에 성취하게 한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더라고. 우리 안에 자신의 기쁨이 있어서 머물러서 기쁨이 있고 그것이 성취하게 한다. 주님 우리가 슬픔 속에서 주를 따르도록 한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주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어느 세대나 동일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대환란 때나 어느 세대나 동일하다. 천년왕국에서 마찬가지 주님께서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7절.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하는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주의 집에 온 타국인 아들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주의 제단 위에서 번제물과 희생물을 드립니다. 천진왕국에서 헌물이 있다는 사실은 어떤 이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안식일 준수나 절기 준수나 희생물을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난 것이라고 행가하는 근본주의나 복음주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에게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없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해하고 싶지 않는 알고 싶지 않는 주의 말씀이에요. 십자에서 다 끝났는데 십자에서 다 종결되는데 이렇게 믿는 분들에게 이 구절은 이해가 불가죠. 세대마다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다. 하나님의 진리말을 올바로 나눠야 된다. 이걸 지금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거 100번 읽어도 안 돼요. 주께서 이방인들이 드리는 번제물과 희생물에 대해서 내가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데려오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십니다. 천년왕국의 성전은 구약과 달리 유대인들의 성전이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의 성전이고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입니다. 7절에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구약의 성전과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구약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거는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주의 집은 경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감사와 찬양과 나누어지는 일을 통해 영적 희생물을 드리고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한다. 교회가 기도한다는 말은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교회가 기도한다. 교회도 기도한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도들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말이 되냐? 교회에서 왜 기도를 못하게 한다겠냐? 그럼 주에 만찬할 때는 어떻게 하냐? 기도 안 한대. 그럼 주일 예배 시작할 때는 기도 안 한대. 뭐 교회가 그래. 누가 들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 그런 사이비가 있나? 차라리 나는 그건 뭐 신천지보다도 못하잖아. 그게 사실이냐 그럴 때 사실이라는 거예요. 참 별의별 일이 다 있다 그러죠. 교회에서 기도한다, 교회가 기도한다. 이거는 성경적 표현이에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뭐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기도했다 돼 있어요. 교회가 기도했다. 물론 거기 모인 사람들이 기도했죠. 그중에 모인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의 모임을 뭐라고 그러죠? 교회라 그런 거죠. 교회가 기도했다. 교회가 기도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하는 기도예요. 교회가 하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이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는 감옥에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도해서 풀려난 거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했어요. 교회가. 교회의 기도 사역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왜 창문을 열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유는 열왕기상 8장 29절에 주께서 전에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곳, 즉 이 집을 향해 밤낮으로, 이 집을 향했고 주의 성전 향해서 이 집을 향해 밤낮으로 주의 눈을 여시고 주의 종 이곳을 향해 드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이 집을 향해, 이 집을 향해, 이곳을 향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방향을 그쪽으로 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집을 향해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도록 구했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8절.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을 모으는 주 하나님 말하노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 그럼에도 내가 그에게 모인 자들 외에 다른 자들을 그에게 모으리라. 내가 그에게 모인 자들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이죠. 뒤에 다른 자들을 그에게 모으리라. 이건 타국인 아들들이죠.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 널리 흩어진 자들, 멀리 있는 자들은 유대 땅에 살지 못하고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이 될 때 그들은 아시리아 이주 정책으로 온 세상에 널리 흩어졌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했을 때 그들은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70년의 포로기가 끝난 후에 돌아온 사람들은 그 일부였습니다. 주 70년경에 로마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은 온 세상으로 흩어졌고 1948년이 되어서 일부가 지금의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십니다. 대환란이 끝날 때 이들은 모두 유대 땅으로 귀환합니다. 그들은 재림하신 주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왕국의 자녀들로서 무너진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의 뿌리이며 아들이신 주 예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우시고 땅끝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쫓겨난 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이때 주님은 흩어진 유대인들 외에 또 다른 자들을 모으신다. 또 다른 자가 누구냐요? 또 다른 자. 지금 8절에 그럼에도 내가 그에게 모인 자들 외에 다른 자들을 그에게 모으리라.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다른 자들을 그에게 모으리라. 스스로 주께 연합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리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어졌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원수되게 하는 규례들이 수록된 명령들 율법은 주 예수님의 육체로 없애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육체로 없어졌습니다.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되게 하는 것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를 찾는 이방인, 주께 연합하는 이방인들은 더 이상 낯선 자, 외국인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7절 19절. 에베소서 2장 17절 19절. 에베소 2장 17절 19절.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분을 통해 우리도 우리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타국인들은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말이에요. 더 이상 낯선 자 외국인이 아니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낯선 자, stranger, 타국인이 아니다 이 말.
외국인도 아니고 에일리언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이다. 주님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모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9절 사도행전 15장 7절 9절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내 입을 통해 베드로 자신의 입을 통해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와 그들 사이에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주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것을 증언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않으셨다고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포를 했어요. 이방인들의 구원은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선포되어 있던 진리였습니다. 주님은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그를 통해 혼들을 수확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대환란 때도 계속됩니다. 양으로 분리된 민족들은 모두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거 다 이방인들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이방인은 스스로 주께 연합하고 이스라엘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의 집으로 데려가시고 그들을 기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 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했죠. 하나님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들 외에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을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하신 대로 그들을 모으십니다. 자, 9절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 들에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숲에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참으로 삼키러 올지어다. 이 말씀은 계시록 19장 17절 18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환란 때 전능자의 큰 날에 죽은 자들을 먹어 치울 짐승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19장 17절 18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하여 큰 음소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메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그 짐승들이 다 부른 거죠. 지금까지 짐승들은 사람들의 사육을 당하고 먹혔지만 그날엔 짐승들이 사람을 먹습니다. 짐승들에게 사람을 먹게 하신 것은 주를 대적한 사람들의 가치가 그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이라면 말이죠. 율법에 따르면 죽은 사람은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흙으로 묻어줘야 해요. 왜? 짐승이 먹여야 되지 않도록 묻어주는 것이 정상이고 상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들을 묻어주는 대신에 짐승들을 불러 모시고 주님 묻어주시지 않으시고 짐승들 보고 와서 짐승들 먹으라고 이거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짐승들 보고 불러다 짐승들이 먹으려고 해도 이게 본래 몰아내줘야 정상이잖아요. 지금은 반대로 짐승들을 불러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는 에스겔서 39장 17절 20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에스겔 39장 17절 20절 이리 와서 에스겔 39장 17절 20절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사람의 아들아 너는 깃털을 가진 모든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서 오라 너희는 사방에서 모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시키는 내 희생물 곧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있는 큰 희생물에게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아마겟돈 전쟁이죠. 너희가 힘센 자들의 살을 먹으며 땅의 통치자들의 피를 마시고 바산의 모든 살진 짐승 곧 순양과 어린 양과 염소 소소의 살과 피도 먹고 마실지니라.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시킨 내 희생물의 기름을 너희가 배부를 때까지 먹으며 그 피를 취할 때까지 마시고 이와 같이 내 상에서 말과 병과 용사 모든 전사로 배를 채울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것이 바로 이제 계시록 19장 20절에 성취된 거죠. 이게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된 말씀이죠. 대환란 때 주를 대적한 사람들은 주께 죽임을 당하고 그 몸은 짐승들에 모이게 됩니다. 자, 이게 문자적으로 이제 우리가 리트럴하게 해석한 거예요. 이게 말씀을 비교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고 이 구절은 이제 천년왕국의 문맥으로 보면 들의 짐승들 숲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사탄이 풀려난 뒤에 어린 양을 대적해 모여드는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짐승으로 묘사했다. 이렇게. 이건 이제 비유죠. 그건 비유로 해석한 건데, 들에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숲에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참으로 삼키러 올지어다 했는데, 이들은 사탄의 지휘 아래 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드는데, 주님은 이들을 짐승들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일이나 개나 돼지나 뱀이나 여우나 암소 등 다양한 짐승으로 부르십니다. 민족들을 비유할 때나 왕국을 비유할 때도 사자, 곰, 표범류로 부르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들의 반응을 알고 계십니다. 이들이 올라오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단번에 멸해버리십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과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역사적으로 이제 적용해서 로마 군대 침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이제 주석서 보면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는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로마 10차례 로마의 대박해라서 초기 크리스천들,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을 거의 멸족시킬 정도로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럼 짐승들은 이 교도들과 크리스천들의 박해자가 됩니다. 일단 교리적 해석과 적용을 한 후에 영적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현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은 이리들이나 사자들이나 곰들, 표범들 사이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자, 10절. 다시 이사야서로 와서 56장 10절.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그의 파수꾼들은 했죠. 하늘의 왕국에서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고 귀 먹은 자들의 귀를 열어주고 벙어리 혀를 열어주시고 다리 저는 자를 뛰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육체적으로 눈먼 자, 귀 먹은 자, 벙어리들, 다리 저는 자들 어때요? 다 정상이 되는 거죠. 사람들의 신체적 장애는 하늘의 왕국에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모든 질병은 다 치유받습니다. 모든 장애는 다 완전히 해결됩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 그날에 귀 먹은 자들이 그 책의 말씀들을 듣고 눈먼 자들의 눈이 어둡고 캄캄한 데서 보며 이사야 35장 5절 6절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리라. 이건 천년왕국에서 있는 일이죠. 이 말씀대로 하늘의 왕국에서는 육체의 장애를 가진 이들은 완전히 다 해결받아요. 성경 본문에서 말한 눈먼 자는 영적으로 눈먼 자, 지각의 눈먼 자를 말합니다. 파수꾼들은 뭐죠? 감시하라고 파수꾼이 왓치맨이잖아요. 왓치맨. 파수꾼들은 눈을 부릅뜨고 저 멀리 있는 것도 봐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인데 파수꾼이 눈먼 자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파수꾼들이 눈멀었단 말이고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고 다 말 못하는 개들 짖지 못하는 도다. 완전히 황당한 일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눈먼 자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 지각이 눈먼 자들, 마음이 눈먼 자들. 주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향해서 이사야 42장 18절 19절 너희 귀먹은 자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눈먼 자들아 눈을 떠서 볼지어다 내 종 외에 누가 눈먼 자냐 누가 내가 보낸 사자같이 귀먹은 자냐 누가 그와 같이 완전하나 눈먼 자며 주의 종같이 눈먼 자냐. 그 재언자들 제사장들이 눈먼 자들이다 이거죠. 구약에서 주의 종이 눈먼 자란 거예요. 내 종 외에 누가 눈먼 자냐 누가 내가 보낸 사자같이 귀먹은 자냐. 이 대언자들이 주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주의 말씀을 못 들어. 그리고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를 알지 못한 전혀 주의 보에서 나온 놀라운 걸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께서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이런 장로들을 눈먼 자들이라 불렀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통치자들이 뭐죠? 예, 파수꾼이에요. 왕이나 통치자들, 제사장들이 또 곧 통치자들이고 그들이 곧 파수꾼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이 눈먼 자라는 거죠. 눈먼 자.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눈먼 자들을 the blind man 눈먼 자들이란 거예요. 눈먼 자들. 그들이 율법의 해석자라 그러고 스스로 이렇게 교사라 그러고 랍비라 그러고 다 부르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눈먼 자라 불러요. 눈먼 자.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했고 눈먼 자들의 안내자들이라고 자처했지만 실상은 그들 자신이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19, 20절에 또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그러나 사실은 너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영적 지각에 눈을 떠야 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볼지니라. 내 눈에 안약을 발라볼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눈먼 자들이다 말이죠. 성도들 가운데 눈먼 자들, 멀리 볼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멀리 볼 수 없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눈 뜬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권능과 하나님 성품에 속한 모든 것과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받고도 믿음이나 덕이나 지식이나 절제나 인내나 경건이나 형제 친절 사랑이 없으면 그건 눈먼 자입니다. 그건 눈먼 자예요. 베드로서 1장 9절에 이것들이 없는 자는 뭐냐?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이것들이 없는 자 이것이 뭐냐면 믿음과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사랑 형제 친절 사랑이에요.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다.
멀리 볼 수 없는 자고 자기 옛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했습니다. 우린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10절입니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 파수꾼들이 눈먼 자들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파수를 못 보는 거죠. 파수꾼을 못 하는 거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위험이 와도 볼 수가 없습니다. 위험이 와도 뭐 저기 지나갔는데 바람 지나간 줄 알고 뭐 이러면 어떻게 되죠? 뭔 소리가 났는데도 못 들었다 그러고. 그럼 파수꾼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하늘의 날씨를 보면서 날씨가 좋다, 비가 오겠다 이러면서 뭐 날씨가 맑겠다 이렇게 하늘의 표적은 분별할 수 있었지만 시대의 표적을 볼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땅의 수많은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학식 있는 자다, 전문가들, 물리학자다, 뭐 천체 물리학자다 그런 거 하죠. 이론 물리학자들이다. 천체 망원경을 말이죠. 하늘에 띄워가지고 허블 망원경 아시죠? 그럼 망원경을 우주에 띄워놨는데 그 크기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하늘에 띄워놓고서 우주의 저편의 별들을 살피고 뭔가를 찾으려 애를 쓰지만 주와 그분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면 그들은 주와 그분의 말씀, 그분이 행하신 일과 계획에 대해 전혀 무지한 자들입니다. 높은 학위를 자랑하지만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샘물에 공부하는데 보니까 막 진화론 그 과학책 읽느라고 막 한참 보고 있더라고 내가. 아이고, 그러니까 거짓말 공부하느라고 시간 엄청 쓰는구나, 그랬어요. 그 다 거짓말하고 다 헛소리인데, 그거 공부하는데 얼마나 써야 되는 거예요, 대체? 몇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인데, 그거. 진화론인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그걸 계속 몇 년을 가르치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셨지, 어떤 것도 이 종이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진화하지 않았는데, 그거 보니까 막 그렇게 자세하게 많이 써놓은 걸 제가 뒤에서 이랬대요. 같이 보면서 지금 진화론 공부하냐 그랬더니 그렇대. 진화론 공부하나. 여기서 뭐 그게 모든 학문의 기본이죠. 여기서는 뭐 모든 바이올로지 기본이고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면 그들은 주와 그분의 말씀이나 그분이 행하신 일과 계획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자들입니다. 높은 학위를 자랑하지만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좀 배운 거 말해보라 그러면 알 수 없죠.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다 하나같이 뭐죠? 알 수 없죠. 그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응? 여러분이 막 경영학이나 경제학에 근데 하나도 안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응? 내일 주식이 어떻게 되겠냐 물어보세요. 그거 알면 내가 부자 됐지 그러지. 그거 알면 내가 먼저 부자 됐지 그러지. 응?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지. 알 수 없는 거라고요. 무슨 학문, 무슨 전공을 뭘 했든 물어와요. 알 수 없다는 게 그들의 말이 알 수 없다는 게 알 수 없다요. 알 수 없다. 사람은 알 수 없다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개들의 특징이 뭐죠? 낯선 자들이 오거나 위험이 있을 때 짖습니다. 저 시골서 보면 말이죠. 동네 집집마다 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의 발걸음의 발소리를 다 알기 때문에 동네 사람 지나갈 때는 안 짖어요. 그 사람 아닌 발소리는 짖어요. 응? 그게 개의 임무야. 도둑이 들 때 짖습니다. 근데 도둑이 드는데 개가 살랑살랑 꼬리 흔들면 어떻게 되죠? 도둑이 들었는데 아양을 떨고 있어, 개가. 짖지 않고. 이건 뭐 개를 키우는 의미가 없지. 응? 그런데 이들은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를 못한대요. 파수꾼의 위험을 알지 못하고 나팔을 불지 못하는 자들이란 겁니다. 거짓 대언자나 거짓 교사들이 아무 경고도 주지 못합니다. 어떤 학자들이나 연구소나 대학이나 전문가 그룹들에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합니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요? 없죠. 전혀 알지 못하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대환란이 온다는 걸 모릅니다. 모르니까 기껏 하는 게 뭐죠? 지구온난화만 맨날 경고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왜 경고할 것 같아요? 후진국들 산업 개발 못하도록 틀어막기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온난화 세금 붙여가지고 틀어막는 거죠. 그럼 틀어막는 기후변화 그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세금 거두려고.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런 논문을 발표하려면 어느 저널에도 실어주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학계에서 완전히 퇴출됩니다. 지구온난화 아니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가 완전히 퇴출돼요. 그 밥줄 끊어버립니다. 그 세계에서.
자골 심판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런 것들만 해대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짓지 못할 개일 뿐이다. 무지한 자들,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고 말 못하는 개들이고 짓지 못하는 도다예요. 왜? 짓을 수가 없죠. 아는 게 있어야 짓을까요? 주님 오심에 대해서 알고 대환란에 대해서 알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애들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신자들이 세상의 파수꾼들입니다. 그러면 자 10절 그들은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파수꾼은 누우면 안 돼요. 파수꾼은 딱 서서 멀리까지 계속 쳐다보고 깨어있어야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파수꾼이 졸아버리면 어떻게 된 거죠? 말이 안 되지. 파수꾼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들은 눕고 졸기를 좋아한다 이거.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와도 경고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뉴스를 보십시오. 아무도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와서 와보세요. 교회에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합니까? 목사들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성공과 형통과 안녕과 복과 화평과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동적으로 막 읊어내는데 어떤 경고도 주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 경고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야 된다. 주님 앞에서 회개해 보고야 된다. 다가올 진노가 있다. 저주가 있다. 정죄가 있다. 이 세상 불로 탄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서 다 회개해 보고 내고 우리가 무슨 쓸데없는 말 했든지 그것까지 다 회개해 보고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들을 달아보시고 우리가 한 행위대로 섬긴 대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경고를 해야 된다. 경고. 교회 와서 주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느냐고요. 교회 와서 목사들이 경고 안 합니다. 계속 이 경고 나팔을 울려야 되는데 왜? 짓지 못하는 개다 말이죠. 눈먼 자들이고 무지한 자들이고 말 못하는 개들이래. 짓지 못하는 개들이래.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길 좋아한대. 어느 교회 성공했다 그러면 어떻게 부흥했는지 그 비결을 찾으러 들어가요. 어느 강사 와서 막 교회 은혜를 많이 끼쳤다 그러면 그 강사 자기 섭외하고 말이죠. 어느 연예인 섭외하고 어느 좀 뭐 하던 사람들 교회 불러가지고 교회 좀 더 크게 하려고. 왜 그렇게 큰 교회, 멋진 교회 지으려고 애를 쓴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는 건물 짓는 다른 목적보다 교회가 가장 뛰어난 전도사라 그래요. 교회 건물만큼 좋은 선교사는 없다 그래요. 교회만 잘 지어놓은 사람들은 저절로 온다 이거예요. 교회만 좋으면 일단 빚값 번째 하면 거기는 뭐 지나가다가도 온다 이거 지나가다. 교회 어떤 이 교회 목사나 전도사도 교회 건물만큼 전도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몇십억 빚을 졌더라도 교회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교회가 전도사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럼 이제 빚더미 않는 겁니다. 빚더미 않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이 목사들은 그저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 성공이 뭐지? 부흥이 성공을 행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그런 설교에 집중을 합니다. 침례인 요한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뭐 했어요? 경고했습니다. 경고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가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침례 받으러 온 사람들, 그래도 훌륭한 사람들 아니에요. 회개하고 침례 받겠다는데 그럼 뭐해야 돼? 웰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그런데 침례 받으러 오는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오다가도 가겠다 그죠? 이 말 듣고 침례 받겠어요? 오다가도 가지. 오다가도 발걸음 놀리지. 이런 말 듣고 누가 침례 받겠어요? 그런데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이러면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경고를 했어요. 골로새 1장 28절에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여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여 각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고 경고했다. 워닝 경고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우리가 각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 와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합니다. 경고했다. 우리는 경고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경고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경고를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지옥 가면 내가 그 피를 너에게 찾겠다. 그게 에스겔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 4장 6절에 우리가 또한 너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과 같이 주께서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우리가 또한 너에게 미리 경고하고 미리 경고했다. 우리가 미리 경고했다. 그래 살면 지옥 가죠. 결국은 지옥 가죠. 그렇게 살면 지옥 가죠. 그렇게 살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우리가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응? 주에 전날 되면 교회에 와야지. 우리가 경고를 한번 하죠. 아, 율법주의 그러죠. 율법주의가 뭐고 나발이고 하니 경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율법주의도 뭐든 뭐 그런 말 듣기 싫다고 그냥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지. 응? 경고를 주라, 경고라고 책망을 주고 해야 된다. 지금 오늘 완전히 교회에서 사라진 게 뭡니까? 이게 경고가 사라졌어요. 책망도 사라졌고 그냥 아부만 늘었어. 이 목사들도 지금 이제 아부쟁이가 돼가지고 말이죠. 비위 맞추기가 정신없어요. 응? 기분 상하게 하면 난리 날까봐 어떻게 기분 맞춰주느라고. 성도들에게 아무런 경고가 없다면 그들이 다가오는 심판을 준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각 사람에게 경고해야 됩니다. 경고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죠? 파수꾼이 경고하지 못하면 그럼 파수꾼의 의미가 파수꾼을 왜 세우는 거죠? 밤에 경계병을 왜 세우냐고. 미리 발견하고 미리 위험을 찾아내서 경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군대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작전에 실패하는 건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한다 그래요. 경계에 실패하면. 경계가 가장 중요한 거단 말이죠. 경계가 가장 중요한 거. 이 경비부대가 가장 힘들어요. 경비부대는 항상 24시간 돌아간다고. 경비부대가.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 근무할 때 제가 경비부대에 있었어요. 그 공항 건물 그거 하나 지키겠다고. 그게 정부에서 각급 가나다 이래 나눠가지고 각급 건물이 있어요. 그게 국회의사당, 정부종합형사, 공항이에요. 그건 각급 경비대상이. 그럼 전부 다 거기 경비부대가 따로 이 작전부대가 있는 게 아니라 경비부대가 있어요. 그리고 작전부대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경비부대에서 경고를 하면 작전부대가 와서 기동대가 와서 이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총도 없었어요. 우리는 총도 없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죠? 호각 하나야. 아니, 경찰이 갖고 있는 무기가 호각 하나라고. 그리고 무전기예요. 우리가 200명 이상 공항에 경찰이 200명이 깔리는데요. 200명의 경찰이 깔려서 하는 일이 뭘 같아요? 공항에 200명 깔리는 게 아니에요. 200명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CCTV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항 그 안에서 상황실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진짜 모든 사람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거기서. 그렇게 개미 한 마리까지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보면서 그럼 우리가 못 보면 말이죠. CCTV CCTV 감시하는 데서 연락이 와요. 어디로 빨리 즉시 이동해서 그 쓰레기통에 누가 뭘 버리던데 그게 쓰레기인지 뭐 다른 거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럼 쓰레기통을 뒤져야 됩니다. 근데 누가 지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속에서 안 튀어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수동으로 넣어놓고 그거 조사해 보라 그러면 반대로 서로 이렇게 완전히 그 각급 건물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진짜 24시간을 감시합니다. 그 뭐 사람들 원모로 거기서 헛짓하지만 그 다 찍히고 있어. 그래서 싸그리 다 찍힙니다. 싸그리 다 찍히고 그래서 뭐 잘못되면 신고만 하면 바로 그 CCTV 돌려서 몇 시 몇 분에 누구 해가지고 그냥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다 찾아내요. 지금 공항방면 어디로 가고 있는데 어디서 건물에서 찾아내라 그러면 바로 그 택시 타고 가서 잡혀요, 바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건 전부 경계죠. 그게 파수꾼이라고. 근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우리가 이 다가올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줘야 되는데 경고를 안 준단 말이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나 그런 경고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전부터 성공하는 법만 교회에서 계속해서 은혜 받는 법 성공하는 법만 계속 들었지. 교회 와서 계속해서 그런 설교만 들었지. 나 그런 것만 그게 교회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성공하게 한다 그런 것만 들었지. 막 경고는 들은 적이 없다. 그럼 뭐가 된 거죠? 잘못된 교회를 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를 다는 거예요. 11절. 참으로 그들은 그들이 지금 파수꾼들이죠.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주님께서 참 이 파수꾼들한테 뭐라 개들이라 개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개들을 그러지 않아요. 개새끼 그러지. 만족할 줄 모르는 개새끼들이요. 개자식들이요 이러죠.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죠.
이 세상의 파수꾼들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입니다. 구약에선 유대 제사장들 통치자들이 그랬고, 신약에선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그랬고, 지금은 교회 목자들, 크리스천들이 이렇습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만족해야 됩니다. 성경은 너희 행실을 탐욕이 억제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고 합니다.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른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디모데서 6장 6절에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른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른 것. 그러니까 불평불만족으로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른 것이 뭐라고요? 그게 가장 큰 이득. 이걸 요즘 말로는 뭐 득템. 이걸 개이득 그래요. 개자를 해붙인지 모르겠는데 큰 이득이다 이거는. 그레이트 게인이다 이게. 큰 이득이 되느니라 이거. 예.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만족이다 이거예요.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한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나 눈먼 파수꾼들은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뭐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들은 더러운 이익을 탐냅니다. 크리스천들은 자기 생각 하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고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건 크리스천의 삶이 아닙니다. 12절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로 우리 몸을 가득 채우자 내일도 이날과 같고 더욱 풍성하리라 하느니라. 이걸 뭐라고 그러죠?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하죠. 응? 내일도 이날과 같고 더욱 풍성하리라. 미래에 대해서 낙관주의죠. 긍정적 사고방식. 이걸 뭐라 진화론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 최소한 지금보다 나아진다. 내일도 이날과 같고 더욱 풍성하리라. 세상은 점점 나아지고 향상되고 진화된다. 발전한다. 이걸 뭐냐 낙천적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뭐라고요? 점점 나빠진다. 점점 죄가 넘쳐난다. 악이 넘쳐난다. 점점 타락한다. 성경은 태화를 가르치죠. 진화가 아니라 태화를 가르칩니다. 지금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니 우리가 독주로 우리 몸을 가득 채우자. 파티 여는 장면이죠. 연회를 여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파티를 열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삼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즐기는 것이 인생의 만족이고 그것이 뭐죠? 그들의 나름 성공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잔치 많이 하진 않죠. 이제 라티노들 보면 와 정말 금요일만 되면 그냥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자. 그게 그들의 뭐죠? 그것은 못나고로 살아. 그게 먹고 마시자예요. 해 아래서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20장 13절 보라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손을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우리가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은도다. 이거 진짜 현실주의자들이죠. 이 생의 삶이 전부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살 겁니다. 이 생의 삶이 전부라면 누구라도 부활도 없고 다가올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고할 일도 없다면 이것이 인생에서 최상일지 모릅니다. 이것이 최상일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시간만 나면 여행을 다니잖아요. 응? 못 보고 가면 이 세상 못 보고 가면 큰일 날 줄 알고 조금이나 시간 날 때 하여튼 조금이나 돈 더 써보고 시간 날 때 여행 다니고 어떤 사람 먹고 마시고 하여튼 뭘 해야지. 그러면 삶에 의미가 없어요. 그럼 맨날 윤목사 불쌍하다 그러고 윤목사 애들도 불쌍하다 그러고 그래요. 뭐가 불쌍한데? 엄청 불쌍해 보이는가 봐요. 저는 캘리포니아도 LA까지 나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거까지 나가도 힘들어요. 사도 바울도 부활이 없으면 자기도 이렇게 살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도 이렇게 산다. 부활 없으면 자기도 이렇게 산다 이거. 고린도전 15장 32절에 고린도전 15장 32절에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부활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일 우리가 죽을 테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하리라. 지금 이거 이사야 22장 13절이죠. 내일 죽을 테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 생이 전부인데 먹고. 이게 쾌락주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생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의 심판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단 말이죠. 내일도 이 날과 같고 또 풍성하리라 하느니라. 이들은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무장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지만 이들이 내일이 이 날과 같고 풍성하다는 것은
이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진다는 진화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세상은 점점 나아진다.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그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 나빠진다는 말이 아니라 엄청 더 좋아진다는 의미예요. 주의 심판과 대환란과 지옥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가 있어요. 그건 뭐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는 하늘이에요. 새 몸을 입는 거지 이 땅이 어떻게 개발돼서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서 더 좋아지는 미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본성 애정도 식어지고 모든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하늘이 있고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없이 내일도 지나갔고 또 풍사래 이건 뭐죠? 이걸 망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망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망상을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과 기술과 이 발전을 통해서 이 세상은 점점점 진화되고 있다. 그게 진화되고 있다. 그 세상은, 사람은 점점 진화되고 있어 우리가 앞으로 장차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이 미래가 우리는 진짜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만들죠. 그러나 이제 뭐 몇 년 안 살고 알지 사람이 별거 아니라는 거를 그 뭐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젊은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다가 몇 년 안 가서 그걸 알게 돼요. 아, 사람이란 게 굉장히 비천한 존재라는 걸 사실은 그거 아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오래 안 걸려요. 예. 오늘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이사야서 56장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일요일날 57장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참으로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또 주님께서 펼치실, 주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저희가 이 땅에서 참 제 육체 안에 사는 날들 동안 또 주님을 신뢰하고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방법을 또 잘 배우고 잘 익혀서 기쁨이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그리고 안식과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따르는 더 주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짓지 못하는 개처럼 되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사람들의 경고를 줄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에 주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세상에 대한 의와 절저,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세상,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주께서 주시고자 주시는 이 말씀들, 복음을 저희가 담대하게 또 강력하게 또 은혜롭게 끈질기게 또 오래 참음으로 잘 선포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입술에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